미르게 땅 선운사. 선운사 산문에 들어설 때면 낯선 익숙함과 마주하게 된다. 그곳은 항상 새로움으로 단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랜 세월 만나온 친구처럼 받아들인다. 산사를 찾는 마음의 무게나 이를 둘러싼 자연의 계절 변화, 만나는 이들에 따라 산사에 오르는 길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선운사 앞을 흐르는 천을 따라 오르다 보면 천상의 세계인 도솔을 걷는 느낌이 든다. 이곳의 정식 이름은 도솔산이다. 도솔이라는 이름보다 선운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어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래도 선운사라는 고찰의 영향인 듯하다. 미래부를 기다리는 2500여 년 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라면 미륵은 먼 훗날 우리 중생을 찾게 될 미래불이다. 미륵불이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 도솔천이다. 여기에서 천은 내 천이 아닌 하늘천을 쓰고 있어 우리가 만나는 속세가 아닌 천상의 땅임을 알 수 있다. 이 도솔천은 석가모니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 전 잠시 머무르며 때를 기다리던 장소다. 하늘 가운데 존재하는 일종의 대기소라고나 할까. 고대 인도에서는 이곳을 천상에 존재하는 6개 가운데 네 번째 하늘로 이야기한다. 이곳에서 4000년, 인간의 시간으로는 5억 8400년을 머무르다 내려오게 된다. 이런 오랜 기다림과 희망의 약속의 하늘인 도솔천. 그래서인지 생전에 덕을 많이 쌓고 불심이 깊었던 이들은 죽어 도솔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때로는 문학에서 이 세계를 정신적 이상향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참선을 한다는 의미의 선운산이라고도 불리는 도솔산은 미륵의 세계이다. 희망과 약속의 땅이다. 이런 도솔산이 품고 있는 선운산은 중생에게 미륵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선운산은 산내 암자인 참당암이 세워진 이후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이견이 있어 왔다. 그중 신라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 위덕왕 24년에 고승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한 설로 전해진다. 하지만 진흥왕에 의한 창건설화는 시기적으로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설화에서는 진흥왕이 만년의 왕위를 내주고 도솔산의 어느 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한다. 그날 밤 미륵 삼존불이 바위를 가르고 나타나는 꿈을 꾸고 크게 감흥한 진흥왕이 선운사의 시초를 열었다고 전하지만 당시 삼국의 상황은 치열한 경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다. 따라서 백제의 영토인 이곳 도솔산으로 신라의 왕이 왔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에 와서 검단선사 창건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시대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창 출신의 이수광이 지복유설에서 검단선사는 진감국사 해소스님이라고 언급하고 검단이 검단포, 염정 등의 지명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이 가설이 힘을 받고 있다. 선운사의 창건 당시 검단선사는 도솔산 인근 마을의 도적대를 불법으로 선량하게 교화했다고 한다. 그는 이들에게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 만드는 법과 숯과 한지 만드는 법을 가르쳐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토록 했다. 선사에 대한 고마움에 봄, 가을이면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했는데 이를 보은염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도 검단선사를 기리기 위해 검단리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관행은 1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산 너머의 마을에 최근까지 염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는다. 선운사가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은 소금 이야기를 주제로 행사를 여는 것도 검단선사와 보은염 설화를 인정하고 백제 창건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선운의 향기.
선운사를 찾는 이가 반드시 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동백숲이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최영미 선운사에서 부분. 시인 최영미는 선운사에서를 통해 꽃이 피고 지고 그리고 잊히는 순환의 고리를 연결하며 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이 외에도 많은 문인이 선운사 동백을 작품의 소재로 등장시켰다. 이처럼 동백은 선운사만큼이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다. 겨울이 지나면 선운사를 둘러싼 동백이 일제히 붉은 꽃을 피운다. 그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툭툭 떨어지는 통꽃의 낙화 또한 남다른 감흥을 준다. 동백꽃이 끝물을 찌음에는 선운사 초입에 쭉 늘어선 벚꽃이 연분홍색으로 흐드러져 사찰에 방문한 상춘객의 가슴에 아름다운 봄을 선물한다. 또한 여름이면 4월부터 거두어들인 녹차를 음미한다. 시원한 바람이 숨을 죽여 땀을 씻어내는 만세루에 올라앉아 신선이라도 된 듯 즐기는 녹차향은 그윽한 정취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선운사를 노래하는 이들이 무엇보다 동백에 매료되는 이유는 아마도 동백이 필 때의 모습이 흡사,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오르는 듯한 형국이어서인지도 모른다. 선운사의 용설화는 창건설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곳 선운사의 터는 용이 살던 큰 연못이었다고 한다. 검단선사가 이 용을 몰아내고 돌로 이곳을 메우자 인근 마을엔 심한 눈병이 돌았다. 이에 사람들이 숯과 돌을 연못에 던져 눈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돌자 너도 나도 숯과 돌을 가져와 이곳에 던져 넣었다. 그러자 연못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지가 되었고 그 자리에 세워진 절이 오늘의 선운사다. 지금도 선운사와 도소람을 지나 산 중턱에 오르면 검단선사에게 쫓겨 달아나던 용이 뚫었다는 용문굴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어쩌면 그 땅을 떠나 서해 바다로 물러나야 했던 용의 마지막 작별 선물이 새하얀 눈 속에 피어올린 붉은 동백이리라. 1500년 불국토를 이어오다. 대한민국 보물 제290호인 선운사의 대웅전이 동백을 배경으로 자리한다. 조선 중기의 단층 목조 건물로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3년에 재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단청이나 벽화의 예술성이 여느 사찰보다 뛰어나다. 전면 5칸에는 빗살 분합문이 달려있어 조선시대 문살 연구가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대웅전 앞에는 다소 특이한 건물이 자리한다. 그 건물은 국내에서 가장 큰 맛배지붕 사찰 건물인 만세루다. 만세루는 선운사의 사천왕문을 지나면 정면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단층 건물이다. 조선 후기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다른 사찰의 루와 달리 독창적이며 시대 흐름과 기능에 맞추어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라고 한다. 이 밖에도 사찰 주변에는 진흥왕이 수도했다는 진홍굴, 검단선사에게 쫓긴 이무기가 당황하여 바위를 뚫고 나갔다는 용문굴, 조망이 뛰어난 만월대,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 창당암 대웅전, 도소람 마애불,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좌상 등이 있다.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에는 89개의 암자와 189개에 이르는 요사가 산중 곳곳에 흩어져 있어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기도 하였다. 미륵을 기다리는 도솔의 땅을 뒤로하고 나서는 길에는 겸손함과 경외감이 가득하다. 물러나는 길을 알려주는 작은 문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합장하게 된다.
자만심 가득한 군자인 양 천왕문으로 들어왔다 나설 때는 천왕문 옆 자그마한 문으로 산사를 나서며 비로자나 불과 보살의 가르침을 이심전심으로 가득 안게 된다. 이로써 우리에게 겸손함과 보살의 가르침까지 전하는 것이다.